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20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바로 다음 해인 첫째 달에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바로 1년 전입니다. 그때 유월절은 갑자기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간직하였다가 1월 14일이 되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시죠.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시죠. 이때는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오니 도망가듯이 급히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넘어가는 것, 또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맨 처음 유월절은 그렇게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하십니다. 작년에 일러준 대로 1월 14일 해 질 때 지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 질 때에 시작이 되는데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저녁 때 정한 시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나로만 먹고 살면서 양을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요. 어렵게 키운 양을 잡는 것도 광야에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구하고 먹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광야 생활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계획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해 정도 미룬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백성들도 원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년 지키라는 말씀대로 현재 광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상황이 되면 하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상황이 되면 예배를 잘 드릴 것이고, 상황이 되면 봉사를 할 것이고, 상황이 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돼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키기 힘들지만 벅차지만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절대 미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기억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교육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절기에 보면 모든 예식을 지키고 나서 자녀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예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부모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것,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야지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생각해 보면 바쁩니다. 경쟁사회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7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무래도 모세와 아론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막은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는 일주일 후에야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니 답답한 마음으로 묻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의 사모함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정함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유월절 절기를 포기하지 않고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일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은 잘 되지 않지만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싶어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사모함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혹 부정함이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을 못 지킨다면 한 달 뒤인 2월 14일 저녁부터 지키라는 것입니다. 늦은 유월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심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사람들도 유월절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거든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쫓아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타국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류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규례대로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과 임하지 않게 되는 것,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는 것과 쫓겨나게 되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준비시키며 지키라고 하십니다. 누군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지키면 안 되겠느냐고, 곧 들어가는데 1, 2년 기다렸다가 유월절 지키면 안 되겠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비록 불편하더라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교육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주님께서는 그것이 생명만큼 중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도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할 주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지키라고 하신 예배와 교육들을 잘 지킴으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은 내 환경과 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예배와 섬김,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